안녕하세요. 상원이 아빠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어요. 지금이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이 7월 19일. 완전 아직 뭐 이제 초복 좀 지났는데 엄청 더워졌습니다. 자, 이 더운 여름 잘 이기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저와 제 아내가 만나서 결혼했던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뭐 자기 얘기도 아닌데 남의 얘기가 그렇게 즐겁게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하고 좀 연결이 좀 될 수 있어서 제가 저의 결혼했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린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였는데 만난 지 94일 만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죠. 100일도 안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서로 썸을 타거나 그 전에 얼굴 정도는 알고 있던 교회 오빠 동생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냥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처음 만나서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참 사람 인생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애들 엄마하고 결혼해서 가기 전에 거의 전혀 다른 결혼 자체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따로 대본도 없어요. 대본도 없고 그냥 편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저도 옛날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벌써 그게 10년 넘었네요. 생각하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처음 만난 곳은 제가 성경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성경을 단시간에 통독하는 장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이제 에스라 하우스라는 곳이었는데 그 곳을 이전에 한번 가고 다시 한번 가게 됐으면서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난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에스라 하우스는 4박 5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직장인이 4박 5일 한 주를 비워서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파주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중국으로 한번 나가서 생활하게 되는, 잠깐 여행이 아니라 잠깐 갔다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끝내놓고 나서 출국하는 날짜하고 에스라 하우스의 성경 통독일 시작이라고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중국 가기 전에 한번 가고 싶어서 제가 출국을 일주일 미뤘죠. 미루고 에스라 하우스에 가서 성경 통독하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읽는 도중에 강한 소명을 받게 돼요. 하여튼 4박 5일 끝나고 저는 이제 이거 중국으로 갈 게 아니라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너무 강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때가 벌써 30대 중반이 다 됐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 일찍 신학을 시작한 친구들은 벌써 다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근데 저는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에스라 하우스에서 산청 버스 타는 데까지 그 거리가 좀 돼요. 택시비로 한 5, 6천 원 나올 정도로 6, 7천 원 나오면 꽤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를 제가 캐리어를 끌고 그냥 이렇게 걸어왔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렇게 끌고 왔는데 거기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냥 딱 만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에스라 하우스에서 서울로 돌아오려면 이제 중간에 산청이라는 곳에서 이제 차를 탑니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게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누가 예매를 하고 예매를 했는데 그 버스를 놓치거나 안 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버스는 이제 공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혹시 중간에 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태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청 가서 일단 편원 예매를 했는데 엄청 늦게 한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그래서 빈자리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나서 저도 이제 캐리어 끌고 와서 버스 정류 앞에서 기다렸죠. 표는 일단 끊어놨으니까.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혹시 자리가 있으면 내가 서울 가는데 같이 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니까
웬 아가씨가 캐리어 하나 몰고 막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아가씨가 이제 지금 제 아내예요. 제 아내인데, 그 아가씨가 캐리어 몰고 저와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종점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진주에서 출발한 버스가 산청에 딱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했는데, 이제 아저씨 자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두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고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캐리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가씨가 형제님, 제 것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자기 캐리어를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아니, 뭐 해주는 거는 힘든 게 아닌데, 우리 뭐, 얼굴도 모르잖아요, 사실. 이제 봤잖아요, 지금. 지금 봤는데, 내 이름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면서 나한테 뭐, 형제님 그러면서 대뜸 자기 짐도 넣어달라는 거예요. 얘는 좀 되게 독특해.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캐리어 넣고 딱 올라갔는데, 그걸 같이 받아서 넣어주고, 이제 내리고 타러 올라갔는데, 두 자리 비었다는 게 서로 붙은 자리였어요. 붙은 자리가 이제 누가 뭐 아는 사람이 동생에서 올라가려다가 안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가서 딱 타니까 붙은 자리였고, 어쩔 수 없이 뭐, 아가씨가 앉고 제가 앉았죠. 이렇게 앉아갖고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르는 사이잖아요. 모르는 사이여서 처음에는 뭐 사실 대단한 말은 안 했는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서로 이렇게 에스라우스 갔다가 와서 올라가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뭐 몇 마디 주고받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약간 논외적인 얘기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렇게 성경을 단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싹 읽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해보신 분만 알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낍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여기 띄엄띄엄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 한순간 꿰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그것이 흘러가서 그 결과로 예언서들이 왜 그렇게 그 모든 상관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부분만 제가 따로 한번 또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쉽게 말하면 되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게, 뭐 머릿속에 엄청나게 뭐가 빡 맑아지면서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때도 가면 거의 제가 산청 가면 에스라우스 가면 거의 잠을 못 자요. 이게 너무 흥분이 되고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냥 누웠다가 한 1시간,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샤워하고, 다시 또 그때 말씀 읽으면서 알았던 것들을 막 생각해 보곤 합니다. 아무튼 약간 그런 영적으로 좀 업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 엄마하고도 잘 뭐 얘기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얘기가 좀 됐어요. 내가 뭐, 나 원래 뭐 이렇게 직장 다니고 있었고, 이제 뭐, 원래 좀 해외로 좀 나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왔다가,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신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막 생각이 들었더니, 그래서 자기도 뭐, 축하한다는 거예요. 축하하고 힘내라고. 막 그러면서 뭐, 간단한 얘기만 하고, 뭐 처음 만났는데 뭐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그냥 단지 옆자리에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얘기하고, 휴게소에서 뭐 잠깐 밥도 먹고. 이제 서울에 도착했어요. 서울에 도착했는데, 사실 거기서 보면 정상적이면 끝나죠. 끝나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 이제 도착해서 짐 꺼내주고, 힘들었다고, 수고하셨다고 막 그러면서, 지금 뭐 피곤해서 지금 차 타면 너무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좀 택시 타고 집에 가야겠어요. 그냥 혼잣말 하듯이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아가씨가 제 아내죠? 아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택시를 왜 타냐는 거예요. 택시를 왜 타세요? 지하철 타고 갔어요. 그게 빠르고 돈도 안 들잖아요. 막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제 나이 또래의 결혼 정년기의 그 교회 여자 청년들이, 남자를 만나면, 눈으로는 키와 외모를 보고, 입으로 보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환경이죠. 직장 어디세요? 뭐, 아버지 뭐 하세요? 부모님 뭐 하세요? 뭐, 차 뭐 모세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죠? 뭐,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정상적인 교회 여자 청년이었으면, 저 형제님 혹시 차 갖고 오셨어요? 차 어디 뭐 주차장에 두셨나요? 차 모세요? 뭐, 제가 지금 짐 좀 넣고 좀 같이 좀 타고 가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택시 탄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얘 되게 특이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뭐 그러면서 뭐 참 그리고 그 전에 버스에서 얘기하면서 본인이 디자이너인데 뭐 내일 뭐 뭐야 여기 S라운이라고 며칠 좀 일이 밀렸다. 그래서 내일 와서 자기 좀 도와줄 수 있냐는 거에서 저도 그때 막 되게 복잡했죠, 그죠? 그냥 해외에 나가려다가 저는 사실 국내에서 결혼도 할 생각이 없었고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거기서 이제 그냥 그 현지인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현지인하고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일이 급격하게 많이 흘러가는 거죠. 어쨌든 막 머릿속은 복잡한데 그냥 자기 좀 도와달라니까 알았다고 막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연락 정도는 주고받고 그 찰나에 이제 이 아가씨가 택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 되게 특이하다. 그러면서 말았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첫날이죠. 첫날이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뭐 사귄다 그런 생각도 없고 저는 그때는 사실 결혼 생각은 없었고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주신 것 같은 내가 받은 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같은데 아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만나서 뭐 도와달라는 거 좀 날라주고 그 금요일 밤에 저녁에 만나서 우리가 그 다음날 만난 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고 이제 주일이고 그 다음 이제 월요일이죠. 그때 잠깐씩 만났어요. 잠깐 만나고 원래는 이제 한 주를 제가 미뤘기 때문에 이제 금, 토, 일 하고 나서 월 되면 출국을 해야 돼요.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게 되게 애매해졌죠. 그리고 이때는 제가 출국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고민만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그때는 이제 그 물어 나가시죠.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학 공부를 할지 안 할지 너무 힘들면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자기네 고향 근처에 무슨 뭐 분위기 좋은 이렇게 뭐 경치 좋은 흙집 같은 게 있으니까 흙마을집이 있으니까 가서 그런 데 가서 편하게 구경하면서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막 좀 둘러보면서 머리를 정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당장 서울에 있는다고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닌 거고 그냥 어차피 뭐 내려갔다가 아침에 갔다가 올라오는 뭐 당일치기니까 별로 부담도 없고 그래서 뭐 옷도 되게 편하게 입고 왔었어요. 그렇죠? 그냥 제가 기억이 그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면바지나 청바지였나 면바지였나 그거 하나 입고 셔츠도 뭐 이런 셔츠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진짜 뭐 면 셔츠 뭐 티셔츠 아닌 게 다녔어요. 그냥 그런 거 입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제가 갔습니다. 이제 터미널에서 만나서 이제 가기로 했죠. 제 아내 고향은 전라도 광주인데 광주 옆에 장성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도시에 뭐 흙마을 뭐 아예 또 거기 제가 안 가봤어요. 흙마을 뭐 그런 한 게 있대요. 그래서 장성 가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터미널로 갔는데 저기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아가씨죠. 그 자매가 오는데 옆에 웬 아주머니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 아주머니가 제 아내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같이 온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냥 지나가다 싹 스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나한테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정말로 저한테 오더니 그분이 막 미소를 딱 띠면서 반갑다고 막 거기서 순간적으로 싶었죠. 설마 어머니?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는 집이 고향이라서 광주에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광주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머니가 며칠 전에 올라오셨대요. 올라오셨다가 당연히 딸이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자주 바로 와야 되는데 좀 바빠 보였대요. 딸이 저 만나느라고 바빠 보여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남자를 만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만난 지 3일 됐는데 이제 뭐 장모님 얼굴을 뵌 거죠. 장모님 얼굴을 뵙고 버스를 탔죠. 애들 엄마 저 이렇게 장모님 이렇게 세 명이 딱 한 줄에 잡아서 타고 가거든. 참 그때만 해도 사실은 좀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가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어차피 오셨다가 가시는 길이니까 잠깐 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뭐 근데 이제 더 황당했던 건 그쯤 가서 거의 광주 근처까지 도착하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빠, 우리 거의 다 왔어요. 통화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딱 이러고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터미널 앞에 차를 놓고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왔다가, 장성 간다고 이제 흑마을, 흑진마을 보러 간다고 갔다가, 서울에서 장모님 만나고, 광주 내려가서 장인어른 만나고, 그대로 쭉 이렇게, 한식집 가서 정심하면서 면접 아닌 면접을 보게 됐죠. 애들 엄마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렇게 좀 나이가 그때 제가 34이고 애들 엄마가 30이었죠. 4살 차이였죠. 근데 30들도 특별히 이렇게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었대요. 만나지 않고 오직 진짜 교회 안에서 그냥 말만 이렇게 나는 주님만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CCC 활동하고 졸업했을 때는 BCCC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내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BCCC를 하면서 BCCC 하고 통해서 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직장 다니면서 디자인 이렇게 해서 나가서 월 좀 모으면 후원도 하고 그러다 돈이 좀 쌓이면 본인 직접 선교도 가고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데 선교도 가고 용감해. 어떻게 인도 선교를 갔을까요? 근데 아내 같은 사람은 하여튼 그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애들 엄마가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자기가 별로 이렇게 남자친구를 안 사귀어서 잘 모르니까 자기가 혹시 남자를 만나게 되면 정이 깊어지기 전에 이 남자를 부모님께 데리고 오겠다. 부모님께서 먼저 봐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제가 걸린 거예요. 만났더니 3일 만에 장인어른 장모님 만났죠. 완전 바늘방석이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 말아 이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광주 끌려가서 바늘방석에서 앉아 있었던 거죠. 생각도 못했죠. 어쨌든 고생은 했고 근데 하여튼 저는 솔직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결혼할 생각도 준비도 전혀 없었다고.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보는 조건으로는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당연히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노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의외로 분위기는 좋았어요. 분위기는 좋고 나중에 이제 식사 끝나고 장인어른 어디 이제 다시 이제 가셔야 된다고 해서 직장 가시면서 이제 무등산 쪽에 데려다 주셨죠. 거기서 또 저희 장모님하고 또 수박 먹고 밥 먹고 호남 쪽은 그게 강하잖아요. 이렇게 식사 같은 게 간단한 거 하나 시켜 먹어도 반찬이 퍽 나오잖아요. 잘 먹었죠 그날. 잘 먹고 차 시간 거의 한 6시 다 돼서 이제 버스 타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나중에 애들 엄마가 아버지도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도 사람은 그렇게 악해 보이고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됐죠. 근데 또 제가 앞에 이렇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게 사실 제 아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무척 좋은 거예요. 제 아내는 결혼하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전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갖고 하나님 일에 봉사에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과 넘어지고 실수하기 전에 빨리 결혼하자. 아니면 만나지 말고 결혼 안 할 거면 만나지 말고 결혼할 거면 빨리 하자. 그게 그 사람 주의였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 전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결혼 후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아이를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잘 키우자라는 게 애들 엄마의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4명이에요. 좀 있으면 하나 더 생겨요. 참 쉽지 않는데 아이들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쉽지 않지만 주는 기쁨 또한 정말 큽니다. 그 기쁨이 없었다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주는 기쁨, 부모한테 주는 어렸을 때 애들이 커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게 아니라 아이 자체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태당하지 않고 여기 태어나서 잘 자라고 지금 이 영상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약간 세졌는데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일단 제가 장이라는 장모님하고 통과를 했고, 마침 그때 저희 어머니 요새 뭐 환갑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때 그냥 형식, 나 했던 환갑 때 비슷했어요. 환갑을 맞이하는 생신이 다가왔었어요. 요새 뭐 환갑 잔치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식구들끼리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어머니 환갑 잔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족 모임, 그냥 가족끼리 밥만 먹는 거였는데, 한번 이렇게 뭐 만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 엄마 아가씨 지금 애 엄마를 데리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뭐 만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아까 94일 만에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바빴던 것 같아요. 94일 만에 잠깐 연애는 한 달 정도 했나? 그리고 한 달 좀 넘게 만나고 나서 바로 양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제 아내의 힘이 컸습니다. 제 아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면 안 만나는데, 결혼할 거면 계속 만나면서 빨리 결혼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제 아내 친정에 가서도 자기는 빨리 하고 싶다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무슨 남이 보면 벌써 뱃속에 뭐 애가 몇 개월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빨리 결혼했어요. 뭐 남들이 이렇게 뭐 100일 만에 결혼, 뭐 신혼여행 가고 막 그러면 혹시 혼수를 미리 준비하고 뭐 그렇게 오해하는데, 저 결혼 일주일 남기고 손 잡았어요. 결혼을 일주일 남기고. 이거 제가 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의 90 며칠만, 4일 만에 신혼여행을 갔기 때문에 한 달 좀 지나서 한 40일 정도 만에 상견례를 하고, 나머지 한 달 반 동안 진짜 할 거 많잖아요. 청첩장 만들고 옷 준비하고 하나하나 준비할 게, 그동안 또 서로 저나 애들 엄마나 결혼하려고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저대로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일산에서 대화에서 혼자 살면서 혼자 살고, 직장은 파주 쪽에 LG LCD 단지 거기 있었거든요. 파주에 가면. 예.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일하고 혼자 썼어요. 잘 썼어요, 진짜. 제가 재벌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냥 솔직히 혼자 자기가 일해서 혼자 쓰면 그냥 아쉽지 않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거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렇게 사는 거죠. 마음껏 쓰고 즐기고 살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이라는 명제가 뚱 하면서 날라온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결혼할 생각이 전혀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거기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하는 문제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세상에서 결혼을 할 때 물어보는 게, 남자 물어볼 때 저 사람이 딴 거 막 보지만 결혼 당사자는 생긴 것도 많이 보지만, 부모님은 거의 한 가지예요. 저 사람 직장이 뭐냐, 건강하냐, 직장이 어디냐, 한 달에 얼마 번다디,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다니던 어디 대기업 어디 이게 아니라 그나마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결혼할 조건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장모님이 반대를 좀 많이 하셨어요. 반대를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장모님께서. 제가 이제 영상 찍으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장모님이 뭐랄까요, 나중에 목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리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자리를 잡고 나면 힘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힘들다. 공부할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혼자 뭘 해야 되는데, 그때 힘들다 그러시면서, 그때 제가 제 소신을 갖고 딴 거 안 하고 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장모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좀 힘들게 하셨지만, 결혼 이후에는 제가 정말 원하는 제 소신껏 목회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결혼 얘기하면서 장모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얘기가 약간 샜죠. 이제 다른 얘기 나갔는데, 제가 이제 94일 만에 결혼하고
처음에 이제 연애는 한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하고, 한 달 반, 두 달 정도는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빴죠. 뭐, 결혼 처음 해보잖아요. 그죠? 저랑 제 애들 엄마랑 초보잖아요. 그때는 또 지금처럼 인터넷도 발달이 안 됐어요. 10여 년 전에 저희가 그 2007년도 했었어요. 결혼. 벌써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네.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나 뭐 그런 것도 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카페, 이제 그때 뭐 신혼여행 카페 찾아보고 결혼 뭐 해야 되나 뭐 알아야 되는 거 많잖아요. 힘들어요. 결혼 처음 하면. 여러분 결혼 준비하시면요. 결혼 성공한 사람들만 보면 존경스러울 거예요. 결혼 준비할 때는. 진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가끔 뭐 신문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서로 결혼 준비하다가 혼수 준비하던 뭐 이렇게 뭐 하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싸워서 헤어졌다 뭐 그런 말을 듣는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 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야 그럴 바에는 잘 헤어졌어. 살다 보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결혼 준비하다 헤어질 바에는 안 하고 헤어진 게 잘한 거야. 막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든지 해보면 잘 모르면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추진하게 됐는데 뭐 너무 아무리 짧게 따지면 뭐 90 며칠인데 왜 할 얘기가 없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하면 너무 길고 두 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하고 제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빠 우리 만나고 헤어질 때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하자고? 아니 만났는데 만나고 헤어질 때 기도하자는 거. 그리고 꼭 만나서 같이 성경을 한 장 같이 읽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제 애들 엄마는 결혼하면 결혼할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기 나름대로 막 판타지를 갖고 있던 거예요. 성경적 판타지. 나쁜 건 아니죠. 이 판타지를 저한테 막 적용시킨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기 데이트하면 만나면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도 꼭 읽고 그리고 헤어질 때도 기도하고. 이게 해보신 적 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막 저도 이게 못된 신앙이지만 신학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시작할 때 기도하라는 게 너무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진짜 당황스럽죠. 그나마 또 되게 웃긴 게 우리 애들 엄마는 결혼 전에는 자기가 교육을 배웠대요. 남녀 사이에서 그렇게 자주 만나고 스킨십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서로 이렇게 달아올라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하질 말아야 된다. 손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남녀가 만나면 서로 이렇게 손이라도 좀 잡고 뭐 하잖아요. 손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 진짜 짜증나더라고 그때는 진짜.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서로 막 새끼손가락 뭐 이렇게 잡고 손 잡으면 안 된다고. 손 잡으면 서로 성적인 감동이 막 올라온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 은평구에 살았고 애들 엄마는 그리고 방배동에 살았어요. 방배역에서 가까웠죠. 맥도날드 뒤편 이렇게. 거기 살았는데 진짜 뭐 서로 만나면 뭐 어디서 만나겠어요? 저기 뭐 방배역 주변 맥도날드 아니면 뭐 그때는 맥도날드 맞은편에 이제 백석대가 있잖아요. 학부 대학원 일반 대학원하고 학부가 이제 백석대가 아니 신대원이 대학원이 서울에 있고 방배동에 있죠. 천안에 있는 게 학부고 어쨌든 백석대가 있는데 백석대 지금은 치과가 뭐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치과가 없고 무슨 백석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그런 개념으로 식당이 큰 게 있었어요. 뭐 식당에서 만나다 아니면 방배 그 밑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방배역에서 만난다던가 뭐 방배역에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서로 뭐 이러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에 하라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나 진짜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작 기도는 제가 할 테니까 마무리는 내가 하라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시작이었죠. 나중에 결혼해서는 이제 우리 맨날 가정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방배역에서 막 서로 막 가기 전에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행복하고 즐겁게 은혜롭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배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친 기도를 맨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아까 제가 말씀 성경도 하루 한 장 읽는다고. 이게 좋은 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좋은 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녀가 만나서 물론 이제 전제가 있어요. 빨리 결혼한다예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성관계를 갖기 전에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감정, 호감이 있으니까 결혼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 얼마 더 모으고 나서 집을 뭐 어떻게 사고 직장이 어떻게 되고 내가 취업하고 나서 뭐 이런저런 핑계, 그러려면 만나지 말고 만나게 돼서 서로 우리가 같이 앞으로 갈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확신이 들면 사람마다 서로 좋아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것저것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40, 50 되신 분 많습니다. 큰 교회 가면. 애들 엄마가 원했던 거는 자기 남편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애들 엄마도 처음에 리스트 한 200개 있었대요. 200개 200개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 S를 갖다가 하나로 줄였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게 뭐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뭐 결혼하게 됐는데, 어쨌든 결혼 준비를 빨리, 어차피 결혼은 빨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사람이고 이 사람 제 아내도 사람이잖아요. 서로 이제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죄 안 지으려고 그래도 만나다 보면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고 팔짱 끼고 싶고 결혼할 거잖아요. 팔짱 끼고 싶고 허리라도 좀 안아보고 싶고. 근데 일단은 그걸 애들 엄마가 많이 좀 커트를 했어요. 커트를 많이 하면 지금 여기서 이러면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애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당신이 만일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당신이 나중에 목사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못 할 것이다. 저는 그때 약간 좀 뜨끔했어요, 사실은. 물론 제 가슴 속에서 그래도 이거 손은 작게 해줘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애들 엄마의 그 말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애들 엄마가 말했던 게 뭐 이런 순간이었겠죠.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당당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애들 엄마의 공이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에 기도를 하고 매일 이렇게 성경 한 장을 만날 때 뭘 하든지 이렇게 한 장을 같이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성적으로 실수할 확률을 엄청나게 낮춰줍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기도하고 헤어질 때 기도, 모텔에서 서로 성관계 갖고 나서 주님 뭐 은혜로운 관계 이런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한다고요. 실수할 수, 내 마음이 아예 내가 이렇게 막 나가겠다 생각했던 거 아니면 내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대단히 낮춰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 결혼을 준비 중인 분,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남과 끝에 꼭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꼭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하다가 이 성경 읽기 얘기 나오니까 실은 첫날 밤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결혼식 하면 정신 없잖아요. 결혼식 다 하고 저도 한 9시인가 이제 양복 딱 입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9시인가 10시인가 이렇게 돼서 첫 손님이 이제 제 부모님 손님이 제 손님이 아니라 얼마나 되겠어요. 부모님 손님이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시간이 막 누워있는 5배속 막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정신이 확 차려질 때가 나중에 4시인가? 이제 다 끝나고 패배 끝나고 이제 우리 집안 형제들 막 이렇게
경조사비 들어온 거 그거 확인하고 막 그때 이제 마지막에 급하게 이제 남은 신랑 신부용으로 뷔페 음식 남았던 거 그거 먹으면서 그때 한 4시쯤에 그때 정신이 도는 느낌이었어요. 정신 없었죠. 근데 그렇게 가서 저희는 그 명수 있죠. 그 신학하려는 부부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알려졌기 때문에 뭐 외식이라면 외식인데 다른 사람한테 괜히 이렇게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결혼했지만 그냥 근처에 있는 그 제가 은평구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일산 쪽에 무슨 관광 호텔 들어가서 거기서 첫날 밤을 치렀어요. 첫날 밤을 자고 저기 그 다음날 와서 주일날 예배를 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주일 저녁에 출국을 했죠. 이게 뭐 율법적 안에 허례오신 뭐 저는 이게 편했어요. 이게 하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무슨 뭐 상급을 바라고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저는 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 어쨌든 뭐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 이제 결혼 끝나고 이제 그 관광 호텔에서 잠을 잤다 그랬잖아요. 와, 서로 손도 제대로 안 잡고 막 우리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김에 또 해야지. 진짜 그 결혼식 때 끝나고 이제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 자 이제 두 사람은 이제 하객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로 부부로 선포되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 이제 그 결혼식이 끝났죠. 끝나갖고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주례 그 순서에 없는 그 순서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례하신 목사님께서 갑자기 자 이제 신랑하고 신부는 이제 한 부부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됐다는 맞죠? 부부가 됐다는 거. 자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저랑 애들 엄마는 손도 제대로 안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순간적으로 당황한 거예요. 이건 생각 없던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 뭐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쭉 갔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키스하려고 딱 가니까 이 사람 애들 엄마가 놀래갖고 도망가. 아니 뽀뽀 정도 좀 해도 되지 결혼 전에.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아. 결혼식장에서 막 신부가 막 신랑의 그 키스를 피해서 뒤로 몸을 움찔하면서 피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여튼 저희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긴장도 되고 과연 이 첫날 밤에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처음 결혼식 첫날 밤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제가 거의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거의 매일 만났는데 한 끝에 결혼식 때 한 2, 3일 정도 남기고 못 만났어요. 그게 이제 하루인가 이틀 정도? 너무 이제 준비할 게 많아서 그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오빠 우리 성경 읽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신혼 첫날 밤에 그래서 우리는 전에 읽다가 말았던 그 뒷부분 딱 띠지로 표시까지 되어 있죠. 그 부분 딱 열고 읽다 말하던 그 부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었죠. 그 저희 신혼 첫날 밤에 첫 공식 행사였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서로 남녀가 만날 때 기도와 시작과 처음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라고 했죠. 두 번째는 그 중에 일부가 나온 얘기인데 철저하게 육체관계를 절제하십시오. 대신 힘들수록 빨리 그 결혼식을 당기시되 육체관계는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녀 사이의 마음이 변하기 쉽죠. 진짜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을 내가 실수 안 하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잖아요. 그죠? 실제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고 허위도 아니고 서로 결혼하려고 서로 사랑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딱 들면 너무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창 청춘 때 뜨거우르는 열정이 한번 업되면 그것이 통제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적당하게 절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실수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들 엄마 손을 결혼 일주일 남기고 잡았어요. 키스 뽀뽀도 못 해봤어요. 그 손 잡는 것도 낭만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새벽기도 제가 갔었어요.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갔을 때 우리 이제 결혼할 이 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좀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손은 좀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도 이렇게 작전기도 며칠 하고
갔죠. 딱 먹고 오늘은 좀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때가 아마 결혼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이제 곧 결혼할 때였어요. 곧 결혼할 때였는데 벌써 신혼이 뭐 다 예약하고 집 뭐 저도 막 바빴죠. 막 급하게 결혼하니까 결혼할 준비 없이 하니까 서로 뭐 애들 맞으러 하고 저는 저들은 뭐 전셋집이라도 뭐 알아봐야 되고 막 바빴죠. 뭐 짧은 시간에 해야 됐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 결혼 일주일 전이니까 막 집 계약 마무리 하던 단계였어요. 하여튼 그때 집에 이제 막 이제 방배 동생과 델다 주다가 이제 근처까지 갔는데 제가 손을 골목으로 끌고 갔죠. 골목으로 끌고 가고 애들은 막 벌써 약간 이쪽으로 벌써 막 놀려갖고 오빠 왜 그래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에 막 손을 탁 잡아갖고 그러니까 애들은 막 그때 손이 진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떨리면서 오빠 이러지 말아요. 네, 진짜 남이 들으면 무슨 뭐 제가 모텔 가서 뭐 하고 있는 줄 알고 그게 진짜 일주일 남기고 그 집에 델다 주다가 집 근처 그 애들 엄마 집이죠. 그 살던 그 집 자취방 근처 뒷골목으로 끌고 가서 손을 힘껏 잡았죠. 아, 진짜 나 불쌍하게 내가 결혼 준비했어요. 근데 진짜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죄가 없다 깨끗하게만 살았다 순진하게 순수무구하게 내가 살았다가 흠없이 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애들 엄마가 당신이 목회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어렵지만 지금 잘 견디면 나중에 그것이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되게 말을 해줬어요. 저는 그게 사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 뭐 손도 결혼 일주일 전에 잡고 결혼식 날 주례하신 목사님 이제 키스하라고 그랬는데 그 신부가 도망가는 몸을 빼서 피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지만 정말 그 지금 제가 말하고자 했던 가장 좋은 결혼 방식의 한 가지를 제가 그대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아무나 만나지 않되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면 빠르게 이것저것 결혼할 준비 이게 안 됐어요 저게 안 됐어요 직장이 아직 뭐 공부 중이에요 뭐 저는요 직장 그만두고 결혼하고 공부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다 먹고 살게 하십니다. 평탄하지는 않아요. 평탄하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평탄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저렇게 살면 넘어질 건데 안 될 건데 무너질 건데 저렇게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결코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의 청년 여러분,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야겠다라고 기도하고 과연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에 가장 결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확신되면 서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서 빠르게 결혼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하되 성결하게 하십시오. 빨리 결혼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인데도 석 달 만에 결혼했어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합니다. 온갖 이것저런 많은 인간적인 유전 때문에 허례 때문에 결국 자기가 못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빠르게 결혼하시고 가급적
실수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절제하십시오. 그 절제, 육체적인 관계를 절제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손잡는 것도 진짜 막 전기 통하듯이 막 조심스럽게 했어요. 닿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만남의 시작과 끝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는 할 때는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딱 결혼하고 보니까 정말 이게 큰 도움이에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남녀간에 둘이 만났을 때 실수하지 않게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살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좀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미혼의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제가 드린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됩니까?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내 결혼에 있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00일!